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또 주변에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새벽에 한국의 황현숙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가까운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권사님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또 카톡이 오고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마스크 잘 쓰고 또 손소독도 좀 예전처럼 좀 신경을 쓰면 그것도 머지않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치료하시는 손길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력은 치유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든지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되 어디까지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15살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는데 기쁜 일이 터지지 않고 평안한 일이 터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시작됩니다. 20살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거둡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군사를 보내고 스스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 적군의 나라까지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그러나 그도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 왕은 그곳을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합니다.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그를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라면 쉽겠는데 딸린 식구들이 있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깜빡하고 어려운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가슴을 열고 아픔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요. 그것뿐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했던 그 시간이 좋은 훈련이 되었고 연단이 되어서 30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 이 시간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국률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힘 주시고 그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험난하고 고된 나의 인생의 길잡이이고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그 믿음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세 가지 크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티칭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봉사라 그래요. 힐링이라 그러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담당하시고 피 흘려 그것을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크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셨던 게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실까? 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건 다름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결단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미스바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예배가 떠나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이건 죽음이에요. 껍데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단이 무너졌고 예배가 사라졌어요. 신앙의 길이 우상 숭배로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의 외침 앞에 미스바에 모여 결단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이 불타오릅니다. 바른 예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바로 이 행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만 그립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듯이 막 파고들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엄마 가슴 막 파고들잖아요. 애들 키워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이 그립고 그 따스함이 간절해서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할 때 하나님은 품으로 파고드는 그들을 밀어내고 내치지 않았어요. 그 오묘하시고 거룩하신 권능의 팔로,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돼요. 그 순간 질병이 사라져요. 치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적들이 쫓아와도 하나님 승리를 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회개와 각성으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파고드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셔요. 이게 인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상숭배와 죄와 더러움을 뒤로 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 머리를 들이밀고 파고들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헌신과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배은망덕하고 못된 짓 하던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아주셔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이 그리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다가서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드릴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을 파고드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가슴 안으로 파고들 때에 받아주시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허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못하실 능치 못하실 없는 아버지셔요. 전능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육신의 질병까지 어루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루에 내가 샤워하고 나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는지 세신 분 계세요? 세어보신 분 없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34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었어요. 오직하면 블레셋, 원수 같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렸겠어요. 도망가 버렸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을 속이고 블레셋의 백성들을 속이려면 미친 채 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않으면 남을 속일 수 없잖아요. 다윗은 미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에, 블레셋 백성들이 볼 때에, 블레셋 왕이 볼 때에 야, 저건 미쳤구나,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인정될 정도로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것을 빠져나와서 유다 광야에 숨을 돌리는 그 순간 다윗은 이 34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들기만 하면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깨닫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의 품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력을 가진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라파예요. 그 치유의 자리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보시고 치유하시냐면 상한 마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안고 통곡하는 그 자리를 보시고 아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라파의 손길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셔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마음의 상처가, 그 상처가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통스럽다, 아프다, 푸념 늘어놓고 다른 이를 향해,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를 향해 공격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료의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느꼈고 그리고 고백해요. 여러분, 판다 이야기 아세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듯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모두가 바로 분노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 시선 하나, 눈길 하나,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정말 팍팍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2013년에 한 TV 프로에 나와서 어미판다 이야기를 했던 이철환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통의 세상 앞에 소통의 해답은 위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크리스찬 작가인데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과 세상과 사람을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것으로 회복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치유된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며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이철환 작가가 쓴 책이요,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2017년에 12월 달에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아픔에 지쳐 넘어진 사람들을 본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다 상처 준 타인을 만난다. 나의 꿈 때문에 그냥 스쳐가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만난다. 돌아서면 사실 나도 그렇게 울고 있었다. 타인의 말에 상처 입고 그냥 지나친 타인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철환 작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우는 것도, 상대가 우는 것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눈이 그저 바라보는 데만 그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세상을 볼 때에 긍휼함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고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다윗이 느끼고 고백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에,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볼 때에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교회도 가정도 마음이 빠지면 행복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냐면 우리 마음을 보셨어요. 상처난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판다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아니요, 요 천 그림, 앞에 그림. 예. 어미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판다는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눈이 멈출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 친구들이 판다의 이런 미련한 행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 위에만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나비는 파란 토끼에게 질문을 하죠. 판다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밥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나무 위에만 있는 거지? 그러자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모르면서 함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마. 자, 이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입니다. 어미 판다의 새끼 2마리는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눈이 오는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죠.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이 판다의 발자국인 것을 알고 동굴로 들어와 자신의 새끼들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근데 눈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끼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 믿고 먹이를 구하러 급히 그 자리를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어미 판다가 염려한 대로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새겨진 발자국을 사냥꾼이 보았고 새끼 판다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어미 판다가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짐작하십니까? 새끼들을 잃은 건 자신의 눈 위의 발자국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내려오지 못했던 거죠. 눈이 오면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자책감과 공포 때문에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어미 판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미 판다에게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철환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본질을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첫째, 나의 기준을 버리는 거라고. 둘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는 것이라는 거죠. 2015년에 발행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216쪽에 보면 이철환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 비판을 날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를 토해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품 안으로 파고들 때면 어느새 그 강한 사랑의 팔이 나를 안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씻어줄 때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입장이 아닌 성경의 위로의 입장으로, 성경 말씀의 입장으로 주님처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 포기합니다. 쓰러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품 안으로 내 머리를 뒤로 미는 거예요. 내 가슴을 뒤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사랑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위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나를 꽁꽁 닫아놓으면 결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큼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큼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고치실 뿐 아니라 가득 담은 위로의 항아리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셔요.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셨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속삭이셔요. 내가 너를 안단다. 힘들지? 얼마나 아프냐? 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내 눈물을 닦아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broken heart,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팻말을 가지고 바위를 쳤을 때에 그 큰 바위가 쪼개지지는 않지만 팻말에 닿은 그 부분은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그게 깨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험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깨져 있어요. 상처로 가득해요. 부서진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어디 가서 그 아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누굴 찾아가야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토하듯 가슴이 산산이 찢어져서 내동댕이 젖은 아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우리가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서져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 전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얼굴을 내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십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그 못 박힌 손으로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셔요. 내 마음을 그만큼 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참 힘들어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혼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움이 내린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따스한 품을 난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받은 아내, 몸이 부서진 남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만지셔요. 우리 아픔을 위로하셔요. 회복시키셔요. 새 힘 주셔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면서 사람과 단절된, 마음이 상처받은 구석쟁이에 쭈그리 앉아서 외롭게 지내는,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은 회복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복불능의 소녀를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와서 과자를 들고 그 아이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넘도록 간절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 소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밝은 웃음을 되찾고, 그리고는 그 병에서 노임받고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잘됐다.
내가 이 아이를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헬렌 켈러예요. 그 아이의 스승이 되어서 이 아이의 스승이 되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스승이 누구냐면 설리반 선생이에요. 후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설리반 선생은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용서를 주고,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라나는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못합니다. 내팽개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위로를 내 안에 담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그 품에 안겨 위로받고 용기 얻었다면 나도 그렇게 다른 이를 향해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아픔과 위로를 고침받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주님의 품 안에 은혜를 누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바로 그 치료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치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